우리 학우들 채플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또 채플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인 무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복되고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욕심대로 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업신여기지 않으며 존경하고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모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가정이 죄악과 욕심으로 해체되고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언약이 깨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해치며 또한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참 폐륜적이고 죄악된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슬라이드에 보이는 2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대학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한 형제가 순종이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네.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올해 채플과 수요 예배가 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순종이란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 우리가 율법을 다 실천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결국 순종은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잖아요.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 가지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그 높고 위대한 신앙의 경지가 부럽다. 그런 마음이 먼저 하나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이는구나. 또 한 가지 마음은 우리는 아니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좌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그 사람의 신앙의 위대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종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은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1절 시작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아브라함과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칫날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붓 형제가 이렇게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첩의 자식이 자신이 낳은 아들을 놀리는 것을 보니까 화가 이만저만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사라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첩과 자식을 내쫓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결심만 하면 바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만 괜찮다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다시는 동생에게 그런 못된 짓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내주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쫓아야 하는 마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신앙생활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결단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사인을 하나 주셨습니다. 2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내쫓으라고 한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근심하고 있고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도 괜찮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마음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 그걸 붙들면 내 속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만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내려놓고 무조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21장의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고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 저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임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말씀대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지나 행위,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우리가 잘 못하느냐? 순종하기가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 하나도 내보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처에게서 난 자식, 그것도 100세에 낳은 귀한 독자 이삭을 들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념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고 내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대목이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도 잡았고, 이 고기 잡은 것이 사실 핵심은 아니지만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가 주님과의 구세주로서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험과 그 높은 경지의 그 차원에서 순종하려고 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를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 죽여야 되고, 그것도 각을 떠야 되고, 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는 일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정신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니,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신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괴롭고 지치고 또 짜증이 납니다. 이것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일이 얼마나 할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많은지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내 의지로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과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열심과 의지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과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첫째와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의지나 내 결단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거나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기초를 두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기에서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지나 결단의 힘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4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우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